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너무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되게 걸림돌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방식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기대치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와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복음이 거리끼게 보여졌냐면 유대인에게는 아주 절절한 현실이 하나가 있죠. 빨리 이 로마로부터, 이 속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난 능력과 파워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애굽을 주저앉았던 것처럼 로마를 주저앉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절한 현실이고 기대였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어요. 400년이면 거의 미국의 역사의 2배가 되는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한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상징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역사의 2배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그러다가 드디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와,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모든 기대를 다 모았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가?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신가? 그런데 결국 사형수로, 실패로 끝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뭐가 되는 듯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가 실패 같아요. 출생이 어디서 출생해요? 마구간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에요. 아무것도 대단한 사람이 나지 않는, 기대할 것이 없는 나사렛이에요. 그러면은 권력이 있었느냐? 무슨 어떤 공직을 맡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이런 뭐 종교 지도자로 있었느냐? 아니에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기대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나약해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묻잖아요. 오신다고 얘기하신 바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시 옵니까? 이방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를 옷을 입고 있던 로마 제국에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상을 좋아해요. 모든 철학가가 헬라에서 다 남았죠. 그 사람들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학이 뛰어나요. 말주변 연변이 엄청 뛰어나요. 웅변술과 수사학과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 논리에 맞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의 논리는 어떤 논리예요? 이방인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시고 아무 힘없이 살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성에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이, 해프닝도 없이 그냥 죽었다. 하나님이 그냥 와서 죽었다. 뭐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십자가의 도가 마치 유다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십자가의 도 복음이 참 힘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고, 이방인들은 되게 미련하다. 왜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다니나? 썬데이 하루 쉬는데 저 교회 가서 저렇게 앉아있나? 밖에 세상은 할 일도 많고 엔터테인먼트도 많고 여행지도 많고 놀 수 있는 스포츠도 많고, 근데 교회를 늘 한다고 저렇게? 미련하죠.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깝다,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이방인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약한 데서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은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회오리 바람처럼 돌면서 자기들을 끌고 가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던가요? 가장 불신앙했을 때가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더 복음에 이렇게 힘이 없나, 기적이 팍팍 일어나면 다 믿을 텐데 가장 안 믿었을 때가 기적이 팍팍 일어날 때였어요. 여러분 인생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끝없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할 텐데, 예, 그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에요. 경제 축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는 은을 돌처럼 여겼어요. 너무너무 흔해요. 솔로몬의 믿음이 어마어마해졌냐면 어마어마해지지 않았어요.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많은 경제력을 갖고 있던 솔로몬은 가장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더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가 확 생기고 권력이 확 생기고 문제 해결이 확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주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걸림돌이에요. 내 문제 이렇게 심각한데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한데 빨리 이 속국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불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지난주 로마와 교회 어느 것이 끝까지 갈 것인가? 로마와 기독교 어느 것이 끝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로마 사람에게 물었다면 로마 사람들은 비웃었겠지요. 왜냐하면 거대한 경기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매주 공연이 펼쳐지고 아주 익사이링한 피가 튀는 검투사들이 싸움이 거기에 있고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내려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경기가 끝나면 목욕장에 가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음식을 즐기고 너무너무 음식이 많으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또 토해내고 또 먹고 또 토해내고 예,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즐겼어요. 군대 갔느냐? 군대도 안 가 이제는요. 누가 지켜줘요? 게르만들 잡아다가 용병으로 세웠어요. 돈을 주고 국방 지켜, 보더라인 지켜. 보더라인을 누가 지켜요? 게르만이 지켜요. 게르만이 누구를 막아요? 게르만을 막아요. 그게 로마였어요. 그걸 용병이라 그래요. 돈을 주고 사서 그 큰 자기의 국경을 지키도록 했어요.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요 이제. 그들에게
기독교가 오래 갈 것인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로마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는 영원하리. 로마는 영원하리. 그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땅, 로마예요. 로마는 해가 지지 않아요. 나중에 영국이 힘을 좀 얻었을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얘기를 카피하고 싶었어요. 대단했어요, 로마는요. 아마 지금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현대 문명, 21세기 문명이 끝까지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그렇게 물으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비웃을 거예요. 똑같이. 로마 사람과 똑같이. 여기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어마어마한 경기장들이 많아요. 대형 경기들이 엄청 많아요. 내셔널 풋볼 리그는 어마어마해요. 그 슈퍼볼 하면 어떻게 돼요? 전 미국이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요. 대형 TV가 불티나게 팔려요. 슈퍼볼 하기 전에는. 슈퍼볼 광장 앞에서 교회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이 위대한 미국이 끝까지 남을 것인가?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다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형 콘서트 하는데 보세요. 그 화려한 LED 조명들과 입체 음향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그 파워들. 이 음압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뼈를 때려요. 심장의 박동을 바꾸고 뼈를 때려요. 그 음압은 엄청나요. 콘서트장에서 음압이 120, 130까지 올라가요. 음압이 120, 130이면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몸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압이 100데시벨 이상 올라가면 몸이 막 전율을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몇 올라갔죠? 90 올라가면 이 정도 돼요. 100 올라가면 몸이 떨릴 거예요. 음압이 120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보통 콘서트홀은 120 이상 써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을 120이 넘는 음압 앞에 있으면 혼이 나가요, 사람들이. 아마 로마의 콜로세움에 있던 경기장에 수만 명이 외치는, 검투사를 보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가 영원하지 어떻게 힘없는 교회가 영원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뭐만 남아 있어요? 로마는 다 허물어지는 경기장만 남아 있어요. 로마는 없어졌어요. 로마가 세웠던 그 돌로 만들었던 그 가도들은 길이가 길이로 계산하니까 지구에서 달을 가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긴 도로를 전역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250만 마일을 깔았어요. 250만이면은 달보다 조금 더 많이 깔은 거예요. 전역에다가 군사 도로망을 깔았어요.
지금 만약에 아이디어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21세기는 뭘 깔았죠? 예, 인터넷 도로망을 깔았어요. 1초 만에 세계 끝까지 가요. 1초도 훨씬 되지 않는 5G로 예, 모든 집집마다 예, 네트워킹을 다 깔아놨어요. 어디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스타링크로 가면 전쟁터에서도 연결이 다 돼요. 마치 로마가 도로를 깔았듯이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그리고는 소통이 전 세계가 다 가능해요. 누가 오래 가겠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속도 보세요.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느려요.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그 시간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0.1초 만에 전 세계를 뒤덮는 인터넷망을 깔았는데 그 문명의 위대함 앞에 복음은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말이 맞죠? 또 그 정교한 그 경사차로 로마는 수로를 깔았어요. 그 아쿠아독이죠. 수로를 깔아서 전 로마에 물이 다 공급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로는 말랐어요. 끝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는 끝났는데 예, 지금 복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눈앞을 보기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이 어마어마했고 그 수로들이 어마어마했고 깔았던 그 가도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복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겼어요.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왕궁을 남겼어요. 거기 전쟁 부조가 가득한 왕궁을 남겼죠. 바벨론은 공중 부조를 남겼어요. 그리스는 철학과 신전들을 남겼어요. 지금 어디 있죠?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바짝 마른 나무 한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바꿔요. 이번에 어떤 권사님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한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매주마다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그 가정이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길에 가다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싹 보여요. 그냥 미래가 싹 보여요. 그래서 가다가 얘기를 한대요. 아주머니 물가 조심하세요. 그럼 3일 뒤에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막 그런 영적인 것들이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모았던 다 정리했던 재산을 가지고 큰 식당을 오픈을 했죠. 이제 막 열심히 준비를 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그랜드 오프닝을 했어요. 음식을 세일도 하고 막 화환도 막 걸어놓고 여기저기 풍선도 달고 그랜드 오프닝을 크게 했어요. 오프닝 한 날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손님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갱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소문이 쫙 났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문 닫았어요. 오픈한 날 문제가 터져서, 그리고는 이제 죽도록 일을 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트래킹 컴퍼니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큰 세마이 트럭들을 몇 개를 놓고 이제 물건을 실어서 저리 가고 저기 물건 실어서 이리 오고 뭐 이런 트래킹하는 컴퍼니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트래킹 컴퍼니를 시작하고 이제 조금 자리를 막 잡아가려고 할 때 아침에 일을 나가려고 그 트렁크 그 뒤에 그 컨테이너 문을 열었더니 그 시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차가 그 큰 세마이 트럭이 큰 메이저 그 하이웨이에서 넘어졌는데 가로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차선 4개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거 치우는데 물건을 가득 싣고 차가 넘어져서 그거 치우는데 6시간인가 8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가 한 6시간을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그게 미국의 큰 뉴스로 계속 헬리콥터에서 뉴스를 보냈었어요. 자기 추락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 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누구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계속 대화를 해요. 자기 식구들 중에는. 그리고 이제 삶이 이렇게 뭐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끊어야 되는데 삶이 답답하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식구대로 앉아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족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이제 새로 왔는데 술 고래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박스로 술을 사다가 밤새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활이 돼요? 예, 이제 그런 집회를 제가 이제 매주를 갔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거기가 지금 교회에서 너무너무 충성하고 찬양 인도자로 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셔널 풋볼 리그 게임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한 가문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예, 복음은 되게 미련해 보여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그분들 만난 게 20년이 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 한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찬양 인도자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복음은 그렇지. 세상의 권력이나 이번에 보세요. 미국의 B2 스피릿 이번에 이란 막 상공 나르는 거 보세요. 예, 방공망 초토화시키고 한기가 뜨면 한 도시를 그냥 깨끗이 조용히 없애요. 레이더로 잡히지도 않아요. 예, 거기서 떨어뜨리는 밤은 어마어마해요. 한 도시가 그냥 깨끗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출격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증오가 불릴 듯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문명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 증오를 일으켜요. 미움을 일으켜요. 끝없는 갈등을 일으켜요.
끝없는 복수의 복수가 계속돼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미련해 보인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그 방식을 기뻐 쓰신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비트 스피릿처럼 파워는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음압으로 2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드는 그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전달돼요. 그런데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그 엄청난 파워는 지금은 다 사라져요. 도로망은 다 끊겼고 아쿠아덕은 다 말랐고 스테디움은 다 허물어졌는데 복음은 지금도 선명해요. 세상의 모든 인프라가 멈춰섰을 때 연약해 보이는 복음은, 힘이 없어 보이는 복음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